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은 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그릇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그 한계의 그 기점은 다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은 다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한계는요,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죠. 대표적으로 우리는요, 죽음 앞에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땅의 것에 미련을 두고 아등바등 살다가도요, 그 언젠가 죽음이라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 극복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어찌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굳이 죽음의 문제 같은 큰 문제를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의 한계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큰 바위 위에 막혀서 그렇게 길이 막힐 때도 있지만, 작은 돌부리에 걸려서 주춤하거나 넘어질 때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또한 보게 되는 은혜도 경험하게 되죠.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내가 왜 여기에서 이렇게 힘겹게 아등바등 해야 할까? 이런 마음의 불편함과 또 괴로움도 있지만, 동시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 가운데에서 일하셔서 어떤 한계를 극복하게 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편견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십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은요, 우러러 볼 대상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감정에 공감할 필요도, 그들의 형편을 생각해 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간 요셉을 처음 만났던 애굽 사람들은요, 그를 당연히 보잘것없는 몸종 중에 하나로 보았을 것입니다. 형편없는 히브리인 중에 하나로 그냥 보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이 요셉에게 애굽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이라고는 그저 시키는 일이나 잘하는 것 정도였습니다. 그게 그를 향한 기대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일을 잘하는 종을 넘어서서 믿음직한 종, 꿈을 해몽하는 종으로 인식이 바뀌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총리가 된 이후에 7년의 풍년, 그리고 2년간의 최악의 흉년을 겪는 그런 상태에서, 아직 이 흉년은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그 흉년의 상황 속에서 이 요셉이 한 이야기대로 모아놓은 곡식으로 인하여서 풍족하게 살게 되어지고, 오히려 나누어주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더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생각하는 그 기대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의 그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이죠. 16절에 보시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이렇게 띄고 있어요. 요셉이 형들을 만났다라는 소식을 들은 애굽 사람들의 반응을 알려주고 있는데,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와
그리고 그의 신하들이 이 요셉의 가정의 그 일로 인하여서 모두가 다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 이야기가 쓰여 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거니 라고 생각되지만, 다른 집안에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온 나라가, 왕부터 그의 신하들까지 다 좋아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노예였던 그 히브리 사람의 이 마음을, 또 그 가정의 이야기를 공감해주고 함께 기뻐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애굽 궁전 안에는요, 요셉을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한낱 노예였던 사람이, 죄수였던 사람이 일약 총리가 되었습니다. 함부로 막 대했던 그 요셉이 이제는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그 나라의 2인자가 되어서 그 사람 앞에 머리를 숙이고 머리를 조아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요셉을 시기하고 요셉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물론 요셉을 시기하는 사람들도 계중에 있었겠지만, 이 당시에 바로의 궁 안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요셉을 좋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7년 풍년을 보내고 또 2년 정도의 이 흉년을 보내면서, 즉 9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서 요셉을 인정하는 거예요. 요셉이 좋아지게 된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그런 모습이 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었을 때, 고향에 있었을 때는 모든 형들에게 미움받는 사람이었지만, 애굽에 팔려온 이후에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또 감옥에서도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총리가 된 상태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히브리 사람이 다 그렇지, 뭐 노예였던 사람이, 죄수였던 사람이 될 수 있겠어? 아니, 언젠가 저 사람이 또 누군가를 속일 수도 있어. 지금 7년간 풍년이고 또 7년간 흉년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대국민 사기극일 수도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편견을 가지고 요셉을 바라보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 모든 편견을 넘어서서, 요셉이 그의 인생의 주무대가 될 수 없었던 그 애굽의 한복판에서 왕과 많은 신하들의 마음을 얻게 된 비결이 무엇이냐? 그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또 죄수로 있었을 때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얻게 되는 비결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히브리인으로 또 팔려간 노예로 그 애굽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모든 편견을 뛰어넘고 애굽의 한복판에서 왕과 신하들의 마음을 얻어서 그의 형제들과 만나게 되었을 때 왕과 신하들이 한 마음으로 기뻐하게 했던 그 힘,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발버둥 쳐서 해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몸부림쳐도요, 아무리 잘한다 잘한다 해도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해 봐도 참 이 말씀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 일들 속에서 우리도 히브리 노예와 같이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어떤 편견에 눌려서 길을 펴고 살 수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편견을 또 받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삶의 모든 형편들 속에서 저 사람이 별 수 있겠어, 그 정도일 뿐이야, 그런 편견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편견에 눌리거나 그런 편견에 무너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일하시면 그 모든 편견을 뛰어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기대 이하로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모든 관계 속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편견을 넘어서서 우리가 더욱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이끄심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픔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픔은 우리를 성장하지 못하게 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쓴 뿌리가 있으면 그 쓴 뿌리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아픔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에 미움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요셉의 삶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요셉은 정말로 억울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요셉이 자신의 형들을 미워한다고 한들, 그렇게 억울한 상황 속에서 그 형들에 대한 복수심을 갖는다 한들 누가 요셉을 비난하겠습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요셉 입장에서 형들이 미울 수밖에 없고 복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저 한 대 쥐어박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팔아버렸어요. 인생을 뒤바꿔 놓았거든요. 식량을 구걸하러 온 사람들이 자기 형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예전에 당했던 억울한 일들이 생각나서 화가 치밀어 올라서 그 형들을 한 번에 멸한다고 한들 요셉을 비난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도 드는 것이죠. 그걸 잘한 일이라고 박수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함부로 비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바로의 마음 속에서 놀랍게 일하세요. 요셉의 마음속에 있는 이전에 당한 일에 대한 아픔, 억울함, 분노, 이런 것들을 살아나게 하셔가지고 형들을 향한 심판의 도구로 요셉을 사용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분명 커다란 아픔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요, 그 요셉을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 그리고 모든 식구들을 위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온 식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를 사용하시고 요셉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픔이 있을 거예요. 상처가 있고 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쓴뿌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누군가에게 복수의 칼을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요셉처럼 하나님을 날마다 인식하면서 의식하면서 함께 할 때에 우리는 그 모든 아픔의 한계를 뛰어넘어서서 우리를 통하여서 선하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과 18절에 보십시오.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요셉이 바로의 이 명령을 그 가족들에게 전할 때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자기 자신은 용서했어요.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런데 바로의 마음까지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에서 야곱의 식구들은요 다 굶고 있습니다. 제대로 먹을 것을 먹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 바로가, 하나님이 그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다 데리고 와서 좋은 땅에 거주하면서 그 나라의 가장 좋은 것들, 기름진 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지금 풀죽 써먹는 그런 상황도 못 되는데
와서 뷔페집 가서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에는 어린 시절 당했던 그 버림받은 아픔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들, 과거의 상처, 절망,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눌리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아픔, 잊히지 않는 고통의 시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이렇게 날마다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면서 새벽제단 가운데 나오셔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주님만 바라볼 때에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모든 상처, 아픔을 다 뛰어넘고 이렇게 요셉과 같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크게 경험하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 가운데 짓눌려서 신음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힘들지만 이제 곧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그렇게 좋은 날을 허락하실 때가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아픔을 뛰어넘어서, 그 모든 고통을 뛰어넘어서 함께 기뻐하며 함께 행복해하며 함께 주님의 은혜를 높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이 한계를 경험할 때가 참 많아요. 때로는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편견 때문에, 때로는 나의 그 과거의 아픔 때문에 우리가 짓눌릴 수 있고 또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성장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또 내가 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아예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느 순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되어지고요, 요셉처럼 자신만 잘 먹고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또 나를 통하여서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나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풍족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되어지는 귀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 일하여 주셔서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그 놀라운 복을 다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뛰어넘고 또 뛰어넘어서 결국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